요나서는 그리고 요나는 참 특별한 사람이고 또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런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반역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의 책이라면, 특별히 요나서는 하나님을 함께 반역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근데 저는 이 특별한 요나와 그리고 요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보면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형편없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 자신이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나서의 인생을 우리는 두 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나의 인생 1막과 인생 2막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왕하 14장 23절로 28절을 보면 이제 요나 선지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활동의 시기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악독한 왕, 악한 왕으로 불렸던 여로보암 2세, 7세 때 그 요나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뭐냐면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이 요나가 했던 첫 번째 이 예언은 뭐냐면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악한 왕을 향하여 이토록 좋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는 찾기 힘들어요. 좀 경제적으로 잘 나갈지라도 꼭 그의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왕이시여 당신의 치세에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시간적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아모스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는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시느니라. 동일한 시대에 한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모스 선지자는 뭐냐면 이제 한 나라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 이 한 나라는 이제 아수르 땅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요나와 요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를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아마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요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요나서를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는 뭐냐면, 요나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어전 선지자, 즉 뭐냐면 궁전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에서 친정부적인 입장에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평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는 선지자로서 부담 있는 메시지였나요? 아니면 부담 없는 메시지인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굉장히 좋은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로보암의 시대 때 번영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영토는 이제 솔로몬의 시대 때 있었던 그 영토만큼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아마도 이 말을 전하라고 할 때 아마도 우리같이 용기 없는 사람들도 이런 메시지라면 목숨의 위협 걱정하지 않고 쉽게 순종하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처음에 인생 1막에서 받았던 그 메시지를 아마도 그렇게 잘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하 13장 23절에 바로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지만
내가 이 민족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 내가 아직 이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인생 일막은 하나님과 허니문입니다. 큰 문제 없죠. 이 정도 메시지라면 그의 인생에 갈등도 없습니다.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나의 인생 이막이 바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뭐죠? 이 말씀이죠. 1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은 굉장히 동사가 가득해요. 세 가지 동사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일어나는데, 그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전할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여기에 반응합니다. 아주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여요. 근데 2절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3절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동사가 굉장히 많죠. 요나도 매우 하나님의 역동적인 명령에 역동적으로 반응하는데 문제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니느웨, 즉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시스라는 위치는 한번 머리로 지도를 그려보세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면 거의 지금 살고 있는 거리에서 4,0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아마 다시스가 세상 끝일 것이다. 그 넘어서는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끝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 선지자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선지자 맞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선지자가 이렇게 도망치는지. 하지만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말해요. 즉 뭐냐면 지금 이 도망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가는 과정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3절 안에서만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걸 반복할까? 아마도 이 말은 그는 요바로 내려가는 내내 그 얼굴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갔을 것이고요. 배에 올라가면서도 난 지금 다시스로 도망쳐야 돼, 정반대로 도망쳐야 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반복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표현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말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서. 하나님 꼴이라는 게 어떤 그분의 온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표현을 아마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 답은 방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싶을 때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다시스라는 지역이 2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이 표현이 2번이나 쓰는데 이 다시스라는 게 중요한 건 니느웨의 반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땅에 가기 싫어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 땅으로 도저히 가기 싫어서 그는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니느웨 땅이 어떤 땅이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니느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라는 이 땅은 지금은 그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IS의 수도가 락카라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모술은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지역 자체의 역사적인 어떤 세워지는 당시는 언제냐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잘 보는 니무롯이라는, 즉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영웅이라고 말하고 힘센 자라고 불리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 자체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IS의 제2의 도시이자 이라크에서도 큰 도시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가 활동하는 당시에는 이 땅이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땅이었습니다. 주전 853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이 아수르가 관계를 이제 정치적 관계를 맺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건 뭐냐면 살말레셀이라는 왕이 이 땅에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고 그 뒤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조공을 바쳤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여로보암 때에 이 아수르가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다른 쪽에서 오는 적들 쪽으로 모든 전력이 향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짝 이스라엘 땅이 좀 아수르에게 좀 핍박을 당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좀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럼 100여 년 동안의 아수르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근데 조금 살만할 때 되었는데 이제 이 아수르 그러나 국제 정세 상황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때가 760년경에 지금 이 말씀을 요나가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아수르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여로보암은 나이가 늙어가고 이제 곧 위협을 당하는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여전히 있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선지자 요나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우리는 조금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니까, 자신의 대적에 해당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한번 봐봐요. 오늘 예언의 내용을 뭐냐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너는 그 땅에 가서 이 땅이 40일 안에 이 땅이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땅 멸망한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왜 도망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메시지 괜찮잖아요. 대적에게 너희들 곧 망해 이런 말 하는 것 괜찮은데 왜 그랬을까?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을 때 금방 눈치를 채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민족이 멸망할 거에 대한 기록은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요나 선지자가 수준 낮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눈치가 진짜 빨라요. 자고로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치 빠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서 그렇지 눈치를 빨라요. 뭘 눈치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나를 통하여 이 말을 함으로 저들을 다시 구원하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수준이 있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금방 눈치를 채요. 맞아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시는 그 얼굴, 그 웃는 얼굴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건 전혀 불만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악하고 여로보암, 악한 왕이 다스렸을지라도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해요. 하지만 자신의 대적인 니느웨, 저 아수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저들을 사랑해준다든지 저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는 것 굉장히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향하여 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 아마도 요나는 거의 하나님을 향하여 연인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웃어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어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라는 그런 사랑의 어떤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요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너무 싫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조차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바로 가잖아요. 욥바를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순탄하게 되기도 해요. 아무튼 마침 배가 있어. 다시스로 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4,000km에 달하는 뱃길인데 뱃삭도 굉장히 비쌌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배가 자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배에 올라타면 이제 그 배가 자신을 다시스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배만 타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갈 일은 없어. 이 배만 놓치지 않으면 돼. 타기만 하면 나를 인도해서 다시스까지 보내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내가 이 배만 타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때요? 다른 배 타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배를 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가라. 나도 너 포기한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다른 배를 탔으니까요. 한번 계속 이어가 보십시다. 이제 배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배 밑창까지 가서 뭐 하냐면 잠을 자요. 또 동사가 나오는 거죠. 누워 딥다 잤다. 표현을 보면 누워라는 표현을 써요. 딥이 잤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리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감은 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요나를 향해 눈을 감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나를 향하여 내 얼굴을 보기 싫어서 네가 눈을 감았다고? 그러면 나도 너에게 눈을 감겠어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한번 계속 가보실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나를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고 했고 그 바다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 배가 깨질 정도로 강한 폭풍우가 이제 그 바다 위에 내린 거예요. 깨지게 될 정도 된 거예요. 요나를 깨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참 재밌어요. 배가 그 정도로 흔들리면 요나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날지 모를 정도 깊이 잠들었어요. 왜 잠들었을까 싶을 때 제가 생각하는 욥이 깊이 잠든 이유의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듣자마자 집에 들어서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날 밤이 되기 전에 짐 챙겨서 나왔어. 그리고 잠자지 않고 막 도망쳤어. 너무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이제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한 것일까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묘사를 보면 이때 다른 선원들과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하는 장면과 대조해 봤을 때 이 잠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도 깨지 않아. 이방신을 믿는 선장이 와서 깨워요. 야, 기도 좀 해라 그래요. 굉장히 이건 풍자예요. 굉장히 한번 우리가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장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을 감고 영적으로 너무 이제 무덤덤해져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일어나.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너의 신에게 빨리 기도해줘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된 거예요. 요나서는 놀랍게도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기도했는지가 안 나와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죽을 고통이 닥쳐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분명히 지금 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 완전히 깊이 잠들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선지자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됐어. 기도도 안 하냐? 됐다. 하나님 포기하시는가요?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요나는 이때 자신 때문에 이 일이 닥쳤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눈치 빠르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눈치 빨랐기 때문에 이 분위기 보았을 때 그는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 제비 뽑고 있는데 그때 간섭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를 알아보려고 제비 뽑잖아요. 근데 요나가 충분히 양심적이면 가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 사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예요 라고 말할 텐데 제비 뽑아가지고 자신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 요나가 한 대답이 기가 막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이 대답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요나가 굉장히 종교적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뭐냐면 너희들 참된 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너희들과 나는 좀 달라. 나는 만군의 하나님 그저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듯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풍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요나의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면서요. 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너 그렇게 도망쳐서 그렇게 너 여기 올 수 있어? 야 너 진짜 너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나를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요나가 경외하는 자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이 안에서 그걸 굉장히 해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요나는 종교적인 자부심만 가득한 사람, 스스로는 늘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냥 그 사람의 입으로는 그 말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 사람에게 가난한 믿음의 밑바닥을 보이면서도 부끄러워할지를 몰라요. 그런 선지자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는 건 아닐까요? 아 됐다, 창피해 죽겠다 내가. 야 내가 선지자라고 너를 불러놨더니만 이렇게 사냐? 아유 나도 부끄럽다. 됐다 그만하자. 여기서 나 탈탈 털고 내가 다른 사람 쓸게. 난 너랑 더 이상 너를 사용할 마음 없다.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요. 그쵸? 아마도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볼 건, 선원들은 이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굉장히 겸손하죠. 사실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에 그래 너희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내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제물로 버릴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생명을 아낄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생명이 너무 소중한데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라고 말했을까요? 제물로 던지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나의 마음엔 내가 죽는 것보다 싫을 정도로 니느웨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니느웨 가느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살아나서 니느웨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차라리 나 한 몸 죽고 저 대적들이 다 죽는 게 나한텐 좋은 일이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마치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마음,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전에는 짐을 다 버렸거든요. 살아나려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막 노를 저어가면서 안 돼, 너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데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돼. 우리가 아무튼 노력해 볼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 하고 이 사람들이 막 노력해요. 너를 젓고 졌다가 도저히 안 돼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요나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이 장면도 너무나 해악적이에요. 요나는 저 니느웨 땅에 있는 12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죽던 말던 그들의 생명을 전혀 소중히도 여기지 않아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그리고 성원들의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이방인들은 요나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아껴주고 그리고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습관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죽여달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요나서에 4장 3절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해되세요? 자기 수만 뒤틀리면 날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쓰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렇게 신실하지 않는 사람 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주는 게, 심지어 이제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물고기를 준비했는데 이 물고기는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이 당시에 구약의 표현에서 물은 항상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이 죽음 안에서 물고기가 삼켜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그가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그 안에서 죽음 속에도 살아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 꼬장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막 설득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자연 전체를 움직이고, 막 그 나무 뭐죠? 덩쿨이 막 자라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이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나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요나서를 내가 매우 좋아한다는 나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요나,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 사람입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야 할 이유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나와 맞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전혀 어려움이나 갈등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종교적인 삶인 것 또한 매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봉사하며 내게 맞는 어떤 일들을 하며, 그러면서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교회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 자신의 민족을 향하여 좋은 애언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듯이 아마도 우리의 신앙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미워하는 동료, 공공의 적,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깊은 배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잠깐 예배 드릴 때 깨어있는 듯한데 일주일 내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환경을 흔들고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두려운 거 뭐냐면 진짜 큰 풍랑이 내 인생에 닥칠까 두려운데 그 묘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평만 있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더 나를 걱정해 주고 품어주지만 그들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또 정작 나는 세상 사람보다 더 활력 없고 무력하게 느껴져요. 뱃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다른 사람 종교 생활이 더 열심히 있고 좋아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정말 성격도 부족한 게 많고 정말 약한 부분도 너무나 많아요. 요나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랬나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요나,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요나서에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직접 회개시킬 수 있고 요나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쓰면 될 텐데 왜 요나에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시나? 왜 요나 때문에 많은 사람 괴롭게 하나? 왜 자연을 흔드시고 복잡하게 일하시나? 번거롭게 일하시나? 이게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건너뛰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사용하지 않고 날 변화시키지 않고 일하시면 되잖아요. 왜 시간 낭비하고 그분의 어떤 열정을 낭비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일꾼으로 써서 일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매우 거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즐겁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통해 일하시는 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쉽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도 요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 아니면 나 요나를 통해서 일하는 걸 원하고 요나가 내 마음을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이해하고 내 마음 심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에게는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참 하나님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박 목사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낭비하세요. 하나님은 낭비벽이 너무 심하세요. 어느 정도 낭비가 심하냐면 시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가 살과 피가 찢겨서 나에게 먹이시는 낭비를 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눌 정도로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런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죄를 짓는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신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일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돈도 시간도 기꺼이 낭비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커지는 것도 핵심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교회는 돈을 낭비해요. 물질을 낭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발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방법을 보시면서 책임감을 느끼십시오. 나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해. 이 두 가지. 이것이 요나서 전체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